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흥하고 망하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예표로 예수님이 소개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헛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고정관념을 벗고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고정관념을 벗고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압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강력한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게 한 솔로몬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은 이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유대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아니, 이 가르침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유대 사회가 술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르기를 이는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싸늘했던 것이죠. 이후에 세리, 레위, 마태로 알려진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 누가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병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들을 품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저 율법적인 잣대로 이 죄인과 세리들을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누구를 비난해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또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일까요? 스승을 비난하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 또 뭐 성경에는 오른손 마른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누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고발할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유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발할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을 병낫게 하는데 고발할 증거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안식일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식일날 일했다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뭔가 일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는 것, 이것은 문제 삼을 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시고 나셔서 고치셨을까요? 고치지 아니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고치시는 것을 강행합니다. 왜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날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예수님은 병든 자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반응은 과히 뜨거웠습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알세불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왕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어떻게 또 서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나라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나라,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꼬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늘 공간적인 장소고 그들 민족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사람은 권세와 명예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아 성찰을 위한 욕구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끝에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뭔가 힘을 부리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이 땅에선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나 그런 낙원을 추종하며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와는 전혀 반대편의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동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려는 그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한 내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을까요? 복이었을까요? 복이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면 더 세질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땐 대답이 잘 안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 순교했죠. 한 명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요. 사도 요한도 그 인생 노년에 반모섬이라는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제자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을까? 그렇다고 치고 나는 이쪽 복이 좋아, 이거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정말 연약한 어떤 삶의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보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서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단기 선교 가잖아요.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어저께 다쳤어요. 이 선교 가야 되는데 손을 좀 다쳤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여태까지 그 침례식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그때 침례를 받겠다 해서 이번에 침례식을 신청했어요. 근데 웬걸 손가락을 다쳤어. 침례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야죠. 할렐루야. 예. 터미네이터 같이 손가락이라도 내밀고 물속에 들어가야죠. 예.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발휘하며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식을 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할렐루야. 예,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당한 거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침례는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손가락을 물 밖에 내미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있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누구로 완성이 된다? 나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단장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단장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현실화되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그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때 어떤 존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에 임할 거야. 지금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정말 가시적이고 너희 영혼들의 본질인 그 나라를 맞이하는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나라의 존조가 무엇이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이자 시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임할 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 롯의 때와 같이 27절에도 보니까 롯의 때와 같을 거야. 그때 롯이 소돔에서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한 날이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거라고. 아무리 박식한 철학적인 논리나 어느 현명한 불자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표용적인 착한 일에 대한 논리로 포장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 많습니까? 그런데 점점 부끄러움을 알아갈까요? 몰라갈까요?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가 봤더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청년 임원들하고 셀장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를 초대했나 보다 싶어서 갔는데 역시 뭐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표 아세요? 예, 올해 표 말고
제 등 뒤에 있는 표. 할렐루야. 예, 표 내용이 뭐죠?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예, 이 표에 순전한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복음,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순복음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순복음 하면 생각나는 거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건물이요, 예, 사람 많은 거요, 뭐 병 고치는 역사요. 그리고 어떤 청년 하나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했어요. 빨간 가방이요. 예, 그래서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빨간 가방, 예, 옛날에 구역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하셨던 분들 뭐 빨간 가방 들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누군가에는 공포의 빨간 가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셀 안에, 구역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복음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복음하면 떠오르는 거, 예,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면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순복음하면 정말 예수님, 순전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 순복음 아닐까요? 할렐루야. 예, 진짜 순복음이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말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복음의 성도의 모습 아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전한 복음 대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올 건데 그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옷을 가지고 입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그 날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옷은요, 큰 교회나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이나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내 옷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며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을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제가 읽었던 책 내용에 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용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건설업 회장님이신데,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지금은 현재 목사님이 되셔서, 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통학버스,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노란 버스. 예. 근데 어떤 아이가,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험상궂게 된 것이죠.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아니, 얘 오늘 돌아올 땐 정말 힘들겠는데,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비 쫄딱 먹고 다니겠네 하는 염려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갔습니다. 아이가 오는 길목을 이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비를 쫄딱 맞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어오긴 걸어오는데 걸어오다 말고 번개가 치니까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결국 이 아이를 붙잡고 제가 왜 저러나, 조금 비를 맞더니 조금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빨리 오지 않고 뭐하니? 왜 번개가 칠 때마다 자꾸 멈춰 서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딸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전 예쁘게 미소 짓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제 사진을 계속 찍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 번개가 누군가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텐데, 이 아이한테는 번개가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기 위해서 후레쉬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번개가 다가왔을 때 꼭 미소 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이 아이야말로 학교에서 오고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 하나님의 나라인 줄 오판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미소 짓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세우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내가 원하는 땅에 있게 할 것이고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니까 그곳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